2장 24절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에게 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하게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에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26절입니다.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이야기하죠. 왕의 모르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까 이 박사, 술객, 박수, 점장이 이들이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아닌 신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할 수 없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신만이 하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이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침상에 나와서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러한 일들을 이제 꿈을 꾸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하면 그 꿈이 이러한 적 36절이죠. 아니 31절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여기 머리,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그리고 발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구별이 5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상 신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내용은 어차피 이 내용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갖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몸뚱아리가 있고, 그리고 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무릎팍이 있고, 그 무릎에서부터 발가락이 5개가 있겠죠. 자, 여기에 이 머리, 그 머리는 정금이다 하는 거죠. 정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슴에서 팔까지, 이 가슴에서 이 팔까지는 뭐죠? 은입니다 하는 거죠.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 배하고 여기에 넓적다리예요. 이 넓적다리까지는 뭐예요? 어디예요? 노십니다. 그렇죠? 노. 그리고 난 다음에 발에 종아리는 철이다. 여기 종아리인데 이 종아리는 철. 그리고 난 다음에 종아리 밑에 발에 얼마는 철과 진흙이다. 여기 철과 진흙.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5개가. 근데 여기 이 철과 철이 동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 나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있다가 발가락이 10개가 되잖아요. 10개 나라로 분열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가 나중에 이제 제국으로 형성이 됐다가 그 다음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기원 후 4세기경 게르만족이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쪽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족을 통일을 시키면서 계속 침략을 해보니까 거기에 있던 게르만족이 다 동유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징기스칸이 그 유럽까지 진출을 꾀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4세기경의 사건인데요. 근데 이때에 이 게르만족들이 이 유럽 지역으로 와가지고 유럽 지역을 이제 나중에 이제 분열을 시켜요. 유럽 지역을 분열을 시키는데 그때 10개 나라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2개의 나라로 나누어졌다가 그게 나중에는 10개 나라로 다 분열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로마 시대에 있을 일들에 대한 내용이 다 이렇게 통합해서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 금덩어리는 은보다 훨씬 더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는 이제 바벨론, 특히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은덩어리는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파사 제국을 가리키고, 놋은 강력한 이제 권세로서의 즉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철과 진흙은 이제 로마 제국 시대를 가리킨다.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신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이러한지하고 구체적으로 해석까지 해줍니다. 2장 36절.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하면서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왕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당신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금덩어리, 금처럼 빛나는 권세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의 왕은 당신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은혜 나라이고, 셋째로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가 있는데, 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철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가 나뉠 것에 대한 이야기고,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지만은 결국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고, 그처럼 든든하지만 부서질 수밖에 없는,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이제 막 다른 민족이 그 나라에 와서 혼혈이 아니고 다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섞이지 못하고 다민족이 되어진다. 그게 나중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통치를 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또 모든 각지에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로마로 직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민족화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상의 말씀입니다 하고 설명까지 싹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에 세우시리니, 이 열왕의 때, 이 로마의 이 통치가 일어나는 이 때에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하는 거죠. 왕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우상신을 다 무너뜨리는 것, 이 이상을 왕이 보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뜨인 돌 하나가 이때 있게 될 것이다.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누구인가?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돌, 자연석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지금 있을 바벨론 왕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있을 바사, 헬라, 로마, 예수님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에 대한 성취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다니엘 예언의 성취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 예언과 성취는 반드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를 담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와 예표, 이게 항상 삼박자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니엘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성취 섭리의 예표는 뭔가?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이렇게 구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이 어디에 이루어졌느냐?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예요. 다니엘서의 성취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초림입니다. 그것이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다니엘서 해석의 정확한 접근이고 구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니엘서 서론 이 노트에서 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렸어요. 잊어버렸던 꿈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걸 그 꿈이 맞구나라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사실이다라고 예물을 담대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신의 신이다. 진짜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나는 형태로 볼 때 바벨론에 많은 우상신들이 있잖아요. 특히 바벨론 자기의 벨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이 있어요. 그것도 신으로 자기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신들과 비교해서 볼 때 많은 신들 중에서도 최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다신론적 개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용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4번 정도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 신들의 신 또는 신들 중에 신 이런 표현들, 신의 아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다신론적 사상을 배경에 두고 표현한 표현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당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서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지금 청구예요. 청구.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청탈. 청탈. 그래서 지금 많이 걸려들잖아요. 권모 씨도 그 청탁 때문에 지금 검찰청 왔다 갔다 하고 또 많은 은행들이 다 그 청탁 문제 때문에 막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어쨌든 다니엘이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내 새 친구도 잘 좀 봐주세요 하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그 세 친구들은 지역의 지방관으로 파송을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는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세 나라가 있을 것과 세상 나라가 있을 것과 그 나라들이 멸망될 것을 이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었고 그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 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3장 바벨론 타락상에 대한 증거. 여기 있네요. 이 지도 제가 하나 뽑아왔어요. 이게 지금 아수르 제국이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 먹으로 치러진 데 이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여기가 홍해에 있고요. 여기가 홍해네, 홍해 있고. 여기 지금 아수르 제국이 다스렸던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조금 흐린데 이 아수르 제국과 비교해서 여기가 지금 지중해죠, 지중해. 여기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축까지 바벨론이 정복을 해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애굽이 포함되지 않죠. 근데 지금 바벨론이 좀 더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이제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아까는 애굽을 이렇게 길쭉하게 다스렸었는데 예전에 홍해 있는 쪽으로 기울여서 이제 제국을 확장을 시켰던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제국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도 지금 거의
바벨론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다스렸던 부분이죠. 바벨론, 하사, 헬라. 근데 여기까지 정도 확장이 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 지도 선명하게 보면 이제 헬라 제국에 특히 네 왕조가 등장을 하죠. 이 네 왕조가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을 때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네 왕조가 두 왕조로 이제 분리가 되어져서 이 동쪽과 서쪽에서 이게 남부 왕조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남쪽과 북쪽으로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왕조가 이제 끊임없이 15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대환란의 전쟁, 큰 전쟁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죠. 다니엘서 그 9장 10장에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헬라 제국에서 있을 일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로마 제국의 영토. 로마 제국은 지금 여기가 지금 뭐죠? 여기가 지금 이집트군요. 이집트에서 이쪽 지역까지 전부 유럽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되어진 부분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하사 제국, 헬라 제국이 이쪽 영역이 있었다면은 로마는 이 영역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더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많이 확장이 됐나요? 지금 이쪽에 지금 이집트가 있으니까 이쪽은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쪽 지역으로 지금 크게 이제 이쪽 위로는 좀 축소가 됐어요? 그쪽에 왜냐면 카스피해를 원래 넘나들었는데 못 갔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세력으로 우리 로마 시대가 더 크게 번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요 포에니 전쟁 전에 로마 영토였대 이게. 근데 이게 이 영토가 지금 전부 이렇게 지금 장악을 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인공위성 지도로 해가지고 또 나와 있죠. 제가 하나 있는데 이 빨간색이 시대되어 있는 부분들 이게 다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영토들이었다. 여기 로마 딱 있죠. 여기 로마 지배했던 영토들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가 있어서 한번 참조해보자 하고 제가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의 사건들입니다. 그걸 이제 바벨론 왕 통해서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벨론 왕국에 대한 타락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왕이 신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온 백성들이 절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죠.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었다. 60규빗은 이게 한 규빗이 거의 한 45cm에서 50cm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60규빗이니까 거의 한 30m 정도 되어지는 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30m? 6규빗이면은 30cm 아니고 3m인가요? 3m? 그죠? 3m가 돼야 되겠구만. 3m. 그래도 동상이 3m짜리 동상이 어마어마하죠. 크게 동상이 3m. 어쨌든 높이는 60규빗이요. 60규빗 곱하기 50cm라고 일단 적어보십시다. 0, 5, 6, 30. 그럼 300cm니까 3m네요. 일단 3m. 높이는 3m. 그리고 넓이는 6규빗이니까는 30. 넓이가 6규빗. 한 규빗이 50cm니까 240. 한 규빗이 50cm니까 그러면 1m 50인데요. 그죠? 아니지? 아니 저기 60m니까 넓이가 3m인데 넓이가? 우리가 그냥 기본에서 50 잡으면 6, 35면 3천이에요. 아 3천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밑에가 240이에요. 6규빗이. 6규빗이면 아니 그건 300이지 그건 5, 30, 50을 잡으니까 50 잡으면 300. 그러니까 300이니까는 밑에가 3cm고 아니 3m고 높이는 30m네.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4배타는.
야, 내가 계산을 그렇게 해놔도 순간 그렇게 컸을까? 내가 순간 잠깐 이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가 나옵니다. 그렇게 큰 거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여기다가 절을 하라.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격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이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제 사느냐 죽느냐, 절을 하고 사느냐, 안 그러면 절을 하지 않고 죽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 지금 이제 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2절 갈대아 사람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새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 참수했어요. 그 중에서 유다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3명이었어요. 3명. 이 3명은 지금 아까 지방의 관리로 파송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절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한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다니엘을 빠졌어요. 새 친구들은 각각 지방으로 파송되어져 있는데 새 친구들은 언급이 돼요. 근데 다니엘이 빠졌어. 왜 빠졌을까? 왕국에 있었어요. 첫 번째 왕국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다니엘은 절을 했을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했지. 안 했지. 그러나 상황으로 보면 다니엘은 절을 안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자굴에도 던져지면 봤죠. 근데 이제 다니엘이 왜 여기는 없었을까? 왜 새 친구만 언급이 됐을까? 이거하고 또 재밌는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새 친구에게 주목이 되어져서 나타난 사건만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다니엘이 어떤 상황인지만 성경이 안 밝히고 있을 뿐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그 복을 받고 그 세상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그랬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이라도 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그나마 너희들을 예뻐하고 총애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다면 저를 한다면 내가 죽이지 않겠다.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15절 마지막에 있는 건가요? 15절 마지막 부분이네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신도 건져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바꿔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가 건짐을 받으면 이 세 친구의 신은 느부갓네살 왕이 칭하고 있는 신들보다 월등히 우월한 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가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 대한 내용을 또 미리 그런 그 바탕에 깔고 지금 왕의 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야기합니다. 이제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이유가 없다. 가치가 없다. 내가 한번 기회를 때가 저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우리 안 집사님은 이제 절은 안 했지만은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한다 하면 우리는 건짐을 받을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아까 우리 집사님이 오히려 이 말이 나는 더 좋다라고 아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이 말의 의미가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고 우리가 그냥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시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우리 절대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죠. 그것도 죽을 각오로 가면 반드시 살려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지. 사람이 죽을 걸 이미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본문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살고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산다. 근데 뭐죠? 모르드게는 그랬어요. 너는 오히려 살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것이지만 너는 절대 살지 못한다. 그 에스더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설령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믿지만은 설령 살려주지 않는다 해도 내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은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참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참 신앙은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넘어선 영원한 나라예요. 오늘 제가 그래서 TV를 아침에 좀 잠시 보다가 우리 한이 엄마에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원주택에서 사는 분들이 막 나와요. 나이도 많이 젊으신데 그래서 나도 저런 전원주택에 사는 게 꿈인데 저 사람들은 뭘 했기에 저 나이에 저런 땅을 가지고 저런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저렇게 한가롭게 TV에서 나오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한가롭게 살고 있을까, 딱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부러움의 표현을 했어요. 아니 제가 소양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더니 하지 엄마가 딱 하는 아이가 아마 땅 부자에서 그럴 것이야. 아니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거나. 그러면서 덧붙여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하고 또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우리의 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어. 그러면서 어찌됐든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넘어선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참 진리를 붙잡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해가지고 그래? 정말 죽나 사나 보자 하고 불뚝을 집어 던져버리죠. 풀무불을 뭐 몇 배나 더하겠어요?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나.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다 집어 던지게 합니다. 근데 집어 던지는 사람까지 다 그 불이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 떨어진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군인들까지. 근데 군인들은 다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한 사람이 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요래저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살아가지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불길을 초월했다라는 의미예요. 불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피조세계의 성질이 아닌 영혼세계의 성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혹여 야 나도 불 속에 들어가도 안 갈 것이야. 이거 안 된다. 영혼세계, 영혼적 성질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셋이 아니었느냐? 근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 대체 누구냐? 근데 그 한 사람은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이 보인다. 이 신들의 아들. 이게 사실 이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그 다신론적 사고에서 표현하는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그냥 신의 아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인다.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26절. 즉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메삭 아벳느고야. 아까는 신들 중에 어떤 신도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자기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꺼내왔어요. 나와봐라.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본즉 불의력이 그 몸을 헤아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입은 옷도 전혀 끄름도 없고 탄 냄새도 없고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피조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중에 평화의 시대가 오면 사자하고 어린이가 함께 뛰놀고 양이 함께 뛰놀고 그냥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그래도 독사가 물지 않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요 성질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의 성질을 지금 보게 하신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여 그것을 가지고 나도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럴 수 있을 것이다, 이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질 거냐?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에는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고통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영광의 하나님의 밝은 빛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회복은.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신앙을 잘 몰랐을 때 동학사상이 기독교와 짬뽕을 이루어서 그리고 부적을 하나 만들어줬다 그래요. 그 사회에 보게 되어지면 그 부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져 있는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 총알이 오다가 피해간다. 근데 실제로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기록들의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잘못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잘못 배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장 바벨론 나라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직접적으로 섭리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무에 대한 이상의 꿈을 꾸게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꿈의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까지 본문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28절에서 37절까지 다니엘의 꿈 해석